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특별히 말씀 준비합니다. 어린이를 성도로 바꾸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동 지역의 한복판인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왔지만 잠시 잠깐의 왕가를 이루다가 왕조를 잠시 이루다가 다시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제국들의 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곳곳에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서 흔적도 남을 수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이슬람 교도들로 대체돼서 아랍 제국이 되어버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20세기 초반에까지 되니까 이제는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비자도 다 거절당하고 품어주지 않게 되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토를 되찾자. 본래 우리 조상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시오니즘의 발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건국 선포를 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랍국에부터 중동 전쟁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아랍 여러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계속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지켜내고 있죠. 참 많은 이들이 이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었는데 50개국에서 몰려온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100년만 넘어도 한 나라의 언어나 문화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후반부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다시 새로 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던 다시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비결은 무엇일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시 다 모이기 시작했는데 문자의 히브리어의 음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음가를 모르는 거죠. 다 흩어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을 쓰다 보니까 본래 히브리어는 글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들이 그것을 복구해가지고 비슷하게 언어 체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언어를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대단한 거죠. 그 비결은 그래도 그들이 이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쉐마 교육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거의 3500년 출애굽할 때 당시부터 말씀을 받았던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패싱을 해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가르침이 바로 쉐마의 가르침이에요. 이 쉐마 본문 덕분에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을 아버지가 계승하고 아들이 계승하고 손자가 계승하는 이런 교육의 특별한 교육의 방법이 그들을 오늘날까지 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마땅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외우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본문이 또 이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날 때 이 본문을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기도문이 이것이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외우는 본문 말씀이 또 이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 살고 이 말씀에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소중한 이 본문이 이 쉐마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전통이 언제 세워졌냐면 주 2세기경에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하여서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하였다라는 전통에서 이어져서 그 뒤로도 어떤 순교자가 나오게 될 때, 순교하게 될 때 그 직전에 이 쉐마 본문을 암송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왜 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처한 특히 미국 사회가 처한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한 줄기 좀 밝은 빛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들어있던 부분의 악정 조항이었는데,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이 아이들의 이런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부모가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차별 금지 조항 안에 그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안에 그게 들어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충북에서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에 폐지가 돼서 4월 말에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래도 조금이나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미국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그런 법안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많이 주마다 패스가 되고 있어요.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신앙, 쉐마의 신앙을 다음 신앙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독소 조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간 지 2년이 되면 약 70%에서 80%의 학생들이 신앙을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을 이제는 대리하고 위탁해서 혹은 교회에 혹은 학교에 사회에 이거 다 맡기다 보니까 내가 가진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간증과 그러한 세계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쉐마 말씀을 철저하게 좀 묵상하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쉐마는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4절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앙을 교육할 때 이 대상이 누구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고, 내가 많이 믿고 따르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취미생활처럼 따르는 그 하나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꼭 들어라, 기억하라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담아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은 신앙 교육의 대상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보면 쉐마 본문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주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핵심의 핵심 추리고 추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을 바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고대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 본문을 암송을 했다 그래요. 적어도 한 2번씩은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준수하기 이전에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태도,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열정,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7절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강론하라라고 했죠. 여기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어떻게 보면 소나 가축이 뭔가 이게 인장을 이렇게 impress, 뭔가를 쫙 도장을 찍듯이 자녀들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게 이걸 impress하라라는 거예요. 쭉 눌러서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헛된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바뀝니다. 세상의 지식도 바뀝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요. 미래학자 버크민스터라는 사람이 지식의 총량이 19세기는 100년마다 2배로 바뀌었대요. 100년 단위로. 그러다 1900년에 넘어와서는 25년마다 2배로 바뀌었답니다. 2030년이 되면 3일에 2배로 바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나면 내가 그 전까지 알았던 거에 나는 절반밖에 모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걸 넘어가면 12시간마다 2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이 바뀌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문화도 상대적인 거죠. 옷을 전에는 막 도포, 삼장, 장삼을 입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다가, 그 다음은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뭐 옷은 뭐 그때그때 다 바뀌고 늘었다 줄었다 항상 유행은 바뀌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건 너무 올드 패션이라고, 올드 스쿨이라고 자녀들이 얘기해요. 세대 차이 느낀다 그래요. 자기 세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는 세대 차이를 못 느낀대요. 이미 3500년 전에 이야기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 지혜를 나누는, 불변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8절 9절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바로 앞에는 처음에는 교육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다. 그 대하는 태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용은 내 지식, 경험 이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신 절대적인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의 방법은 뭐냐?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어느 방법을 쓰더라든지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 상징을 사용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달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눈앞에 보이게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공간에 있을 때만, 어떠한 시간에 있을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유대 회당에 있을 때만, 학교에 있을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이 교육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놀이도 교육을 해요. 놀이 시간에도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명절날 밥상머리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계속 대화를 나눠요. 6월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럼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먹느라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야. 그럼 왜 우리는 사과에다가 꿀 바른 걸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그런 거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왜 우리는 이렇게 6월 그 77절 우리가 초막절날, 이 초막절날 우리 이렇게 초막을 집 멀쩡한 집 놔두고 이렇게 초막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며칠을 지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텐트 치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거 그걸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군요. 역사 교육과 삶의 교육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이 대화 가운데 삶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서 녹아들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마교육의 특징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관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거나 회당에 있거나 학교에 있다고 보지 않고 가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데는 더 못해요. 그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고 몸으로 실천할 때 몸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행하며 함께 식사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순간이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 중에 가정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김은호 목사님 섬기는 오륜교회 방문했는데요. 목사님과 새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되신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차세대 교육의 전문가였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은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의 80%가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일주일에 주중에 80%가 이건 우리 동영 모임도 그만큼 못 모이거든요. 근데 각 가정의 교인의 80%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온 세대가 함께 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계 수치를 얘기해 주는데요.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함께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고요.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또 그 아이의 고민을 듣고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간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주로 많이 경험을 하는 특이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 갔을 때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켰고 자기도 공부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금요일날 수업이 다 끝나면 한 주간 우리 식구들 다 고생했다. 새로운 데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우리 오늘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다운타운에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주변 관광도 좀 하고 오늘 주말에 좀 잘 보내보자 하고 이렇게 나가서 뭐 레스토랑에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질려고 그러니까 하나 둘씩 셔터를 다 내리는 거예요. 가게들이. 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전에 우리 앞 불금 생각하면서 이분이 나서 또 불야성을 이루겠다니 생각했다가 아주 그냥 해가 지니까 셔터를 다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야채 가게, 식당, 뭐 레스토랑 다 닫아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맞다 여기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깜빡해서 그래 빨리 버스 타고 와야겠다. 버스가 안 오더래요. 벌써 기사 아저씨들 퇴근하셨어. 아직 해도 안 졌는데 해 다 퇴근하고 버스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막 어렵사리 어떻게 차편을 구해가지고 간신히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시간만 되면 온 나라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다 집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놀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더래요. 참 신기하게 강제로 온 가족이 집에 멀뚱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좀 너무 멀뚱한 것 같아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촛불 켜고 유대인처럼 촛불 켜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안식일 저녁을 해 먹고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못 해보던 걸 거기서 막 하게 되더래요. 안식일을 하니까 가족들이 서로 핏하게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시간에 와서 그렇다고 막 옆에서 안식일을 막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기 테레비 켜놓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촛불 켜놓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 이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히브리어 너무 힘들어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아빠도 나도 히브리어 힘들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히브리어 힘들어 그러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도 나누게 되고 아이들의 삶의 고민들도 서로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보면은 하브루타라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책이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브루타 교육법, 소위 말하는 토론식 학습법을 말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하면서 배우는 때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강의로 배우는 것은 5%, 읽기로 배우는 것은 10%, 시청각 자료로 배우면 한 20%, 견학을 하면 한 30%,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50%, 그다음에 직접 자기가 해보면 75%. 제일 많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90%인데요. 자기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학교 과외 같은 거 시켜보면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공부 제일 많이 해요. 배우는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 5%밖에 못 배운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남는 거죠. 1대1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가르치면 자기가 제일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말은 원래는 친구, 우정이란 뜻이에요.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면서 서로가 이게 깊은 학습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저녁에 테이블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이런 이 흐름이 토론하는 흐름과 훈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대학이나 이스라엘의 유수한 대학에 가보면 항상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그 하브루타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룸이 다 있어요. 도서관 같은 데인데 일반 도서관은 우리처럼 조용하지만 거기는 왁자지껄하대요. 테이블이 두 사람씩 딱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어떤 한 주제에 놓고서는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난상 토론하는 거죠. 말하다가 듣다가 거기 허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하기도 하고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식의 지식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을 계속 풀어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죠.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지를 연습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AI 시대의 목회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좀 듣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겠는가? AI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몸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몸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AI가 못한다는 거예요. 또 AI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열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마음을 여는 것 못한다는 것. 몸 쓰는 것 못하고요, 마음 쓰는 것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가정의 이런 함께는 공동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AI가 못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많이 하치파치 다 모아다가 그중에 통계적으로 제일 그럴싸한 답을 내놓고 흉내내는 것뿐이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AI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가슴으로 남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독려하는 것, 그리고 머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것들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하는 건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대체하지 못하는 고유한 인간의 몸면, 그것들을 우리는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브르타 교육과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해서 이 쉐마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성경에서 나온 도구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탈리트, 찌찌트, 테필린, 메주자, 이런 것들이에요. 탈리트 발음도 어렵죠. 탈리트는 뭐냐면 숄 같은 거에 보면은 아빠도 있고 엄마, 이 아이도 그렇고 양털로 짠 이런 파란 줄무늬가 있는 이 숄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돌봄을 받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걸 딱 쓰고, 그리고 이 찌찌트라고 그 옷에 이런 술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실부실부실하는 이런 가락들이 나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 가지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플린이라는 것은 머리에 딱 붙이고 여기다 축축 감은 이거죠. 이 경문인데, 이 박스 안에 하나님 말씀, 한 상징적인 말씀 4가지가 그 안에 말씀에 적혀져서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종이에 써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늘 이루고 다니는 건 아닌데, 기도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할 때 이것들을 다 챙겨 놓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내가 붙이고 입히고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메주자는 뭐냐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걸 딱 달아놨어요. 문지방에다가. 그래서 이걸 지나가면서 한번 만지고 키스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안에도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계속 만지고 이걸 떠듬하고 여기다 붙이고 맞박에다 붙이고 읽고, 이걸 솔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옷술이 있는 것도 만지고, 이러면서 상징적으로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 나의 말씀.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옷 안에다가 항상 이 찌찌트가 붙어 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부실부실 이렇게 약간 덜 떨어진 사람 같이 이걸 계속 입고 다녀요. 여기 뭐 치렁치렁 달려 있어요. 치렁치렁.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찌찌트는요, 줄이 8가닥인데 8가닥의 줄을 5마디로 묶어놨어요. 8가닥의 줄을 5마디는 창출, 내민, 신, 성경 5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출, 내민, 신. 그리고 찌찌트라는 단어 자체도,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하나가 숫자의 값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A는 뭐 10이다, B는 100이다, C는 1000이다,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숫자의 체계가 하나의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모음 자음과. 그래서 찌찌트라는 단어는 61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613은 하나님의 율법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365개의 금령과 248개의 해라는 명령, 이걸 합쳐서 61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모든 노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인 것이죠. 또 우리는 함께 놀이하고 운동하면서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연합 축구팀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 10주 정도 같이 모여서 오늘 이제 쫑파티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무엇인지 모든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 선교계에서 유명한 FCA라는 그룹이 있어요. 선교단체인데요.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라는 선교단체인데, 스포츠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진 선교단체예요. 미국 전역에 차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 어느 곳에서도 다 지원하면 거기에 다 이런 차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제목이 허들이에요. 허들.
뭐냐면 이렇게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장애물 건너뛰어서 하는 거. 그 육상의 허들을 실제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연습을 하기 전에 운동장 구퉁이에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허들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허들을, 장애물을 잘 건너뛸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스포츠를 하는 것이죠. 축구하기 전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패스를 잘할 것인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조금씩 빌드업할 것인지, 또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체력과 스피드를 연마하고 기술을 익힐 것인지, 자기를 절제하고 연단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스포츠 중에 그게 없는 게 없어요. 풋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온몸을 던져서 우리 편을 보호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팀 스피릿,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이런 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의 덕목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어떤 것보다도 저는 참 가장 자녀들이 변화되는데 효과적인 액티비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 선교 활동을 나가는 거예요.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혹은 성지순례든지, 이런 일들에 우리가 비용이 좀 많이 적게 비용이 부담이 되면 국내에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할 때, 또 수련회 같은 것을 갈 때, 집을 떠나서 내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수련회를 가고 또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성지순례를 가고, 이런 액티비티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기회를 주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의 효과가 토론이 50이라면 직접 체험해 보는 게 75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는 사실 5%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만, 거기에 보다 더 나아가서 토론 50%, 직접 체험 75%, 가르치는 거 90%, VBS 나가서 아이들이 막 가르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이들, 큰아이 데리고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아이도 믿음이 잘 없어요. 그렇게 확실치 않았는데 꼬맹이들, 초등학생 애들 가르치는 클래스를 자기가 딱 맡으니까 다들 니들이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 좋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믿음이 막 구력이 한 20년 된 사람처럼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그 믿음 안에 더 이렇게 깊이 확신이 실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게 되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자녀나 손들이 이런 액티비티에 참여하겠다 할 때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적기 교육이에요. 앞서서 커리큘럼 빨리 해봐야 한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넓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한 6개 교회를 방문하고 3군데 이제 집회를 하고 목사님들 한 10몇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면담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목회 아이디어를 얻을까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학생들이나 유소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중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다 모아다가 그 학생들한테 100만 원씩을 후원을 해준대요. 그 뭐 하냐면은 유럽에, 그리고 성지순례 가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개혁지를 가든지 터키나 그리스, 로마의 소아시아의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쭉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에서 큰 영감을 받고 오도록 도와준다는 거, 후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여행 경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중에 100만 원을 아이들에게, 선발된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탁 나가서 그거를 바라보고 오고 비전을 키우고 신앙이 더 깊어져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선교지 한번 다녀온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대요.
선교지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엔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또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점 커져서 정말 그 교회는 청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많고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몸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영향력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떤 분이, 시간이 많은 분이 이렇게 좀 세보니까 하여튼 영유아서부터 대학 마칠 때까지 주일이 한 1000번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1000번 정도 되는데 이 1000번의 시간 안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딴 데로 빠지지 않도록, 미혹된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 1000번의 주일 안에, 그리고 또 1000번의 우리 가정 예배 안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쓴다면 이 믿음이 굳건히 뿌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저는 아무 이제는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인간의 발달 과업이 있는데 발달 단계마다 어린이에서,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그리고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부모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갈 때, 인생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노년인데, 노년은 자기의 직계 자손을 양육해야 하고 부양해야 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을 노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엘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엘더의 포지션에 가게 된 사람의 발달 과업 혹은 그가 해야 될 책무가 뭐냐면, 내가 직접 양육해야 될 자녀가로부터의 그 양육의 의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녀의 자녀를 돌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보든지, 혹은 내가 속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엘더라는 거예요. 엘더, 꼭 장로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년, 건강한 노년,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의 엘더의 자리에, 포지션에 가게 된 이들은 공동교육, 우리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을 대한 공동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내 대에 끊기면 이 교회는 이제 한 30년 지나면 문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시대에 정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박물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경하면서 신기하게 구경했으니까 거기 사찰분이 막 쫓아내더래. 빨리 나가시라고. 여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입으로 기운을 이렇게 뿜어내면 이게 산성화되고 뭐가 이렇게 부패돼서 안 좋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나가시라고.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박물관이죠.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30년, 50년쯤 지났을 때 빨리빨리 나가세요. 여기 이런 거 삭으니까 빨리빨리 나가세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공동교육의 책무를 우리가 마음속에 감당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목회하고 내가 이 200만 명을 잘 이끌고 있지만, 그래서 수백 명의 재판을 하고 나왔을 때 집에 그냥 혼자서 퍼져 있고 싶고 그냥 편하게 누워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판할 때도, 쉴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도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가르쳤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자식들 오라 그랬을 때 7명 글쎄했는데 저기 양떼 보고 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그 안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후로도 그는, 사무엘은 다윗의 방패막이가 됐고 그의 멘토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문화 이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변함이 없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라. 그리고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녀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물질과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애쓰라라는 것이 오늘 쉐마 본문의 결론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